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헌신은 정직해야 은혜가 임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헌신은 정직해야 은혜가 임합니다. 요즘 우리 이 은평구 쪽에 특히 좀 더 심한데, 여러분 주변을 살피면요, 벌레 한 쌍이 붙어 다니면서 생활에 불편을 주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이름하여 러브버그라고 부릅니다. 둘이 한 쌍이 되어서 붙어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불편하니까, 그렇게 보기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 벌레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별로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이게 안 좋은 벌레일 것이다, 처음에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벌레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건 이제 익충인 겁니다. 이로움을 주는 벌레입니다. 나쁜 벌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벌레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에 나쁜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쁜 것들을 갖다가 도리어 해결해 주는 그러한 벌레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느낌으로 이건 나쁜 벌레일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불편하다, 싫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런데 시골에 가보면요, 또 이름이 아주 고상한 벌레가 있습니다. 천사벌레입니다. 이름이 천사니까 꽤 괜찮은 벌레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골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벌레입니다. 이 벌레가 어떤 벌레냐면 새순에 붙어가지고 새순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고 영양분을 다 빨아먹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그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골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니까 연구하고 거기에 그것을 잡아먹는 익충을 퍼뜨리는, 그래서 이 천사벌레가 줄어들고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천사벌레는 이름은 천사벌레고 보기에는 이 러브버그보다도 훨씬 괜찮은 것 같은데 해충입니다. 이거는 나쁜 벌레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나의 관점이 잘못되었을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것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나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실제로는 나쁜데 좋은 줄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 방식이 좋은 것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나쁜 것에 반응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만 보기 시작하면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내가 내 중심으로 그냥 판단하게 되면은 이게 해충인데도 불구하고 익충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적용해 보면요, 그것이 해충인데도 익충으로, 익충인데도 해충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질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내 관점으로 보지 말고 착각하지 마라.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진다? 거짓된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체험하게 되는데,
그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거짓된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걸 성경이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봐야 될까?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필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 내용을 살피러 들어갑니다. 이제 초기 기독교에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시고 그 제자들이 그 현장을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천하신 주님을 체험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지금 쭉 해오면서 본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음을 체험합니다. 그런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역사를 바라보면요, 이제 부흥이라는 것이 그 초기 기독교 속으로, 초기 교회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부흥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이 교회 부흥이 일어나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유의해야 되는 게 성령 충만, 기도 이러면서 플러스 무엇이 필요할까?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가 자꾸 프로그램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 그러면 부흥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교회의 덕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역사와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을 나타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부흥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장면을 성경이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오늘 32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어떤 사람들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한 마음이 되고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긍정적으로 전부 다 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마음이 뭐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함께 사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해서 자기 이기적인 그러한 욕심을 부리는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초기 교회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덕스러운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성령의 역사도 잃어버리고 있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는 내용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덕을 프로그램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흥미 위주의 가십거리인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잘하면 소문이 좋아지고 그것을 잘하면 유익함이 생기고 뭐 이런 쪽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저절로 하게 되는 삶의 방식이 아닌 내용으로 바뀌어져 버렸다. 오늘 그 덕을 세워나가는 방식을요, 독특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교통을 하게 되면서 그 교통 속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더라. 그러니까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덕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은요, 욕심껏 살아가는 거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착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네 거 내 거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그렇게 사용하느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4절로 넘어가 보면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5장 4절에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베드로가 이 부분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잖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그게 언제 내 거라고 그러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냐? 너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자유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오라는 말이 아니다. 너가 네 믿음으로 네 생각대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대로 해라. 지금 이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이 초기 교회의 독특한 특징, 그것이 거룩한 교통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거룩해지면, 거룩함이 있으면은 그것을 갖다가 내 욕심껏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내 가슴에 담고 행동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지는데, 그것이 거룩한 교통. 지금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요, 가난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4절로 넘어가면은 그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게 무엇이냐면요, 복지가 이루어진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국가가 성장하고 선진국가가 되면 하나같이 고민하는 바가 이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들의 이 차이를 줄여줄까? 그래서 있는 사람의 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까? 이제 이 복지를 생각하는데, 교회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면은 믿음의 복지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믿음의 복지가 이루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있다고 거들먹거리거나 없다고 위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표현 속으로 들어가면서 더 있기 때문에 부자고, 없기 때문에 가난하다가 아니라 함께 괜찮은 공동체, 함께 사는 공동체, 함께 먹을 수 있는 공동체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받은 교회가 되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은 부자가 부자로 안 보이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부자로 드러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자가 있어서 그 부자 앞에서 없는 가난한 사람이 위축되는 삶을 살아버리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없는 사람이 와도 편안해요. 있는 사람이 와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게 왜냐? 복지가 이루어져서 그래요. 내게 있는 것이 흘러갔어요. 내게 없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로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핍절함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사라진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를 주님께서 초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오늘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 말이에요. 오늘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왜 있는 사람이 대접받아야 되고, 왜 권력 있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아야 되고, 왜 성공한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교회가 돼야 되냐 말이에요. 그러면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불편하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교회 현장으로 들어오면,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강조한 것 중에 아마 우리 교회 지금 대통령이 와도 똑같이 제가 할 겁니다.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지역국 회의원이 와도 똑같이 할 겁니다. 예배 시간에 인사시키는 거 없습니다.
예배는 예배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앞에서도 인사 안 시킵니다. 인사시킬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그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 대우라는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 대통령이 오면 예배 시간 중간에 일으켜서 인사를 시켜야 되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럴 이유가 특별한 어떤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공동체가 되어버리면요,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안 돼버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실패자, 하나님께 드리고도 망해버리는 자의 모습을 갖출 위험성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복지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자, 이 의식 속에는 교회 공동체가 성경에서 배운 아주 좋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해질까? 어떻게 하면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랬을 때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오면은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청지기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본래 내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맡겨주셨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의 뜻대로 쓴다? 하나님의 뜻대로 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거만함이 있을 수가 없고 교만함이 있을 수가 없고 과시와 과욕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쓰는 거예요. 지금 초기 교회가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의식으로 하고 있다? 청지기 의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혹이나 내가 뭔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청지기 의식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식을 듬뿍 주셨으니까 그 듬뿍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써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듬뿍 주셨으니까 그 건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써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듬뿍 주셨으니까 그 재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이 청지기 의식 속에서요, 지금 저기 교회가 보니까 있는 사람들이요, 그 있는 것을 가지고 팔아서 그 값으로 사도들 앞에 갖다 놨습니다. 이게 발 앞에 갖다 놨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우리는 이렇게 재단에 올리잖아요. 발 앞에 갖다 놓을까요? 발 앞에 갖다 놓는 것은요, 이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소유물에 발을 올려놓음으로 그 소유나 처분권을 획득한다는 법적인 상징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드렸지,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는 처분하고 그것을 이제 내가 권리를 가지고 사용할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사도들이 받아서 배분해 주는 거죠. 사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는 과정 속에서 교회에 두 성향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 의식을 잘 행한 사람과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 의식을 행하지 못한 한 부부를 성경이 등장시키는데, 청지기 의식을 잘 행한 한 사람, 그 사람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역한 그 내용이, 교회에서 헌신한 그 내용이 얼마나 좋으면요, 교회들마다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바나바 사역이 뭐냐 하면은 위로하고 권면하는 권위자의 위치에서
연약한 자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바나바 사역입니다. 그 바나바 사역의 대명사가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지금 청직이 된 그 삶의 의식을 제대로 행하고 있는데 그는 은혜 받은 헌신의 대표자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을 성경이 소개했는데요. 보니까 레이족 사람이고 본래 이름이 요셉인데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다라고 이제 바나바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가 그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인해서 교회 부흥에 기여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가 레위족의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이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고 이 잘못된 의식을 깨트리고 그 벽을 허물고 헌신한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족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벽을 깨트렸대.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나도 모르게 벽을 쌓는 겁니다. 내 삶에 벽을 쌓아버리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이유 때문에 벽을 쌓아버리고 그래서 그가 내 속으로 못 들어오게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기는 쌓습니다. 근데 성벽을 쌓으면요 어떤 점이 생깁니까? 외적도 침입 잘하지만 나도 잘 나가는데 불편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의 벽을 쌓으면은요 뭐 유익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 쌓으면은. 그러나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나가는데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나가고 싶은 곳으로 못 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나가는데 장애가 생기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벽을 누가 깨트렸다? 지금 신앙인 바나바가 깨트렸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보니까 야 저렇게도 하는구나. 저렇게 은혜 받으면 하는가 봐. 이 바나바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감동이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중직자가 필요한 거고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요 그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배우게 되는 거죠.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려면 바나바처럼 뭐가 있어야 된다? 권위가 있어야 된다. 실제로 내가 행하고 있어야지.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지금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전하는 게 힘들까요? 전하는 것보다 힘든 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새벽기도 하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것이 힘들어지는 것이지 입으로 전하는 게 이게 힘든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바나바는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그 권위가 생기고 그 권위로 인하여서 지금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사단은 좋아라 춤춘다 방해한다. 교회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면은요 사단은 반드시 해방합니다. 사단의 사명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땅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부흥을 가로막아 버리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주께서 사역하시려고 공생애의 일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도전한 게 바로 이 사단의 일입니다. 주께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버리는 그 일이 사단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일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덕을 세우려고 하면 야 잘한다 칭찬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지만 어떤 일이 생겨난다? 그걸 파괴하는 일이 생겨난다.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도록 그 파괴할 계략을 꾸미기 시작한다. 그 꾸미는 계략이요, 여러분, 그냥 눈에 드러나는 악한 방법이라면은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아프면은 쉽게 반응합니다. 근데 이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고통이 있어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별로 안 아픈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암입니다, 여러분. 이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드러났다 그러면은 빨리 그게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마귀의 대응법이, 사단의 대응법이 우리의 교회에서 덕을 세우려고 할 때 파괴하는 방식이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 그 이야기를 오늘 바나바의 반대편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성경에 소개한 내용대로 보면은요, 밭을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 2절에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추었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속이는 겁니다. 감춤의 뜻이 속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출 필요가 없잖아요. 밭을 팔았는데 왜 감추냔 말이야. 그거 내 건데, 내게 맡겨진 건데 내가 처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신 것인데, 그런데 그걸 왜 감추냔 말이야. 감출 필요가 없잖아요. 감출 필요가 없는데 감추었다. 이거 속였다는 뜻이죠. 그건 뭐예요? 어떻게 속였다고 성경이 설명해 주냐 하면은요,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뭐예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판값을 나는 전부 다 내놨습니다, 이런 표현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얼마를 감춰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을까? 안 한다고 그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는데, 밭을 팔아서 드리지 않아도 그것이 죄라고 성경이 설명하지 않는데 왜 드리면서 죄라고 설명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이건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유의해야 되고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차라리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람도 의식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1우선주의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생각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신다고 생각하면 못할 일을 지금 내가 하는 겁니다. 그게 감추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본다고 생각하니까 감출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떻게 감출 수 있냔 말이에요. 이 감추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하면서 이미 한번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간이 지금 여리고성을 함락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들이 개별적으로 갖지 마라 그랬는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땅에 묻어 감추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에 들어가는데 이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 작은 성을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통곡하며 슬퍼하는 가운데 찾아낸 이유가 아간의 감추임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 감추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추었을까요?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추었을까요?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춘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감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주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내놓은 재물은 밭에 얼마를 감추어서도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밭을 팔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의 재산이 처분되었는데 그 액수가 적지 않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를 감추어도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 적은 액수가 아닌 것을 내었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많이 헌금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땠어요? 하나님은 속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표현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2절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과부의 2렙돈, 우리 표현을 하면 동전 2개예요. 적은 동전 X에 동전 2개를 넣었는데 주님이 참 많이 헌금했다 이러는 거죠. 그 과부가 그걸 내면서 막 자랑스럽게 내지 않았을 거예요. 부끄러움으로 사람들을 의식했을 겁니다. 그도 역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으로 그걸 드린 거죠. 하나님 보시는 데서 그것을 드린 거죠. 그 마음을 드린 거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것이 큰 예물을 드린 것이다 라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드린다고 하는 거, 헌신한다고 하는 개념을 사람이 보는 대로 하면요, 이만하면 됐다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표현한 것 같은데 같이 동역했던 부교육자 생활을 했을 때 어떤 분이 좀 화가 나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대학에 과를 나와서 내가 사회에 나가서 이 정도의 대접은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이 대접 받으려고 내가 목회하는 줄 아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옆에 듣다가 그 표현 잘못된 것 같은데, 여러분, 대접 받으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께서 부르셨으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지금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하고 주님 마음대로. 그래, 표현 방법이 뭐냐?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종. 그러니까 주님의 종 그러니까 성도들이 종 그러고 부려 먹으라고 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 되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래 생각할 때 감사함으로, 감업함으로 그걸 하게 되는 거지. 내가 이 대접 받으려고 이러냐? 그러면은 교회의 사역이 무너지는 거야. 그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믿음의 어떤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내 거는 숨겨둔 거야. 내 자존심 숨겨두고.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뭔가 자랑하고 싶은 거 숨겨두고, 내가 뭔가 이것 갖고 있으면은 마리아처럼 옥합, 향유, 그것을 갖고 있으면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도, 나를 욕해도 나는 이것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어 하는 것들을 감추어두고 있는, 그것이 제대로 된 헌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혹이나 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뭔가 은밀하게 감추어둔 그것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뭐라고 말한다고요? 왜 성령을 속이느냐?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면서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면서,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감춰두고,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면서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우리들이 하게 되는 거, 이 위선적인 거, 거짓된 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그렇게 싫어하셨던 게 바리새인이라니까요. 바리새인, 외식의 위선의 대명사가 바리새인이요.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해치라 무덤 같다 그러고 저주하신 주님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이 잘 안 믿는 사람의 모형이고 시시하게 믿은 사람의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표상과 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 법을 지키고, 얼마나 11조를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그런 예배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감춰둔 것이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이만하면 됐지 하고서 자기 것을 감춰두고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거짓 헌신에 관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눈을 속이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는데 그것이 그의 은혜가 되도록 길을 여시냔 말이에요. 은혜의 길이 막혀버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데 제대로 될 리가 있냔 말이에요. 제가 교육을 하면서 제일 하지 마라, 하지 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입니다, 여러분. 거짓하면 교육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왜? 그 거짓된 것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그 다음 것이 무너져 내려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거짓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치시는 성경에 가득 찬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는 사람을 속이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 거짓을 행하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 이 거짓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헌신은 헌신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주의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고서 왜 그렇게 저주를 받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끓이기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자, 이런 이제 드리는 거, 헌신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제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고 정확한 예물을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보면은 여러분, 11조는 삶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이, 우리 교회는 그 헌금 개념을 없애버렸어요. 옛날 교회에서 월정 헌금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건 자기가 정해서 얼마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헌금 개념이 별로 좋지 않아서 우리 교회는 주일 헌금,
감사헌금 11조 이렇게 하고 감사에 이제 절기별로 감사를 알아서 하도록 표시해 놓은 간결한 내용으로 바뀌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 그러면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11조가 월정이 되면 되지 않는 거예요. 월정이면 월정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야 돼요. 11조하고 월정은 다른 거예요. 내가 정해서 얼마의 액수로 하는 것은 월정입니다. 11조 아닙니다. 교회에서 11조를 하고 안 하고를 여러분 강제하고 막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해야죠.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11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수시로 감사해서 드리는 것은 감사의 예물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뭘 더 가르칠까요? 여러분들에게 11조를 가르칠까요? 감사를 가르칠까요? 사실은 감사를 더 많이 가르쳐요. 11조는 하나님 앞에서 의무적으로 행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믿어지면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은혜가 체험되면 나타나는 표현 방식이 뭐예요? 감사예요.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드리는 것은 11조의 그 예물의 액수도 능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감사의 기부입니다. 감사의 기부인데 왜 하나님 앞에서 전부가 아닌데 전부인 것처럼 표현하고 속이느냐? 이건 사람을 의식하는 것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을 의식하고 행해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 신앙생활은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무리 커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것은 아무리 부자가 많이 들어오는 그러한 교회라 해도 망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안타까운 상황을 초기 교회에서 봅니다. 은혜 받고 부흥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복지가 이루어져 가지고 부자가 아닌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것이 아닌 것처럼 자유롭게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이것이 파괴되어 버리도록 만들어 버리는 사단의 일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된 헌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요, 이 거짓된 위선적 헌신이라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하면은요, 이것은 덮개로, 거짓이라고 하는 덮개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감추어진 것을 잘 발견하지 못해요. 잘 못 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건 볼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요. 속아 넘어가면 그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거짓된 거 없는데 세웠어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것이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베드로가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으로만 선포해버리는데 그에게 어떤 위해를 칼로나 다른 어떤 것으로 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현상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형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강력하게 이 일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거 거짓으로 헌신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일을 바라보면서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지금은 괜찮을 수 있어요. 괜찮은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왜? 아니, 그 일을 한 사람이 초대교회에, 초기 교회에서 과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만이 없었을까? 그 외에 사람은 없었을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5,000명씩 들어오던 현장 속에서 그거 없었을까? 있었죠. 그런데 대표성을 가지고 나타났던 사람이 오늘 바른 헌신에 대해서는 바나바요. 그 반대편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여러분, 왜 이 대표적으로 그가 당했느냐? 그건 하나님 뜻이죠. 그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냐? 그건 나도 몰라요. 성경이 그렇게 설명 안 하니까. 아니야만 된다, 삽비라만 된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일을 대표성을 가지고 그가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 말을 바꾸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대표성을 지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될 수도 있고요. 대표성을 지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이름이 바나바일 뿐이고 대표적인 이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일 뿐이지 바른 헌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바른 헌신을 하지 못하는 거짓된 헌신을 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헌신은 바른 헌신을 하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의 헌신은 거짓된 헌신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의 결심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목숨 걸고라는 표현을 할까요? 왜 목숨 걸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식으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한다면은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눈을 속이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내 앞에서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을 속일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말하면서 안 되는 일을 되는 일처럼 표현하고 되는 것을 안 되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우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한 부부의 형벌을 바라볼 때 이 의식적으로 모든 후일을 단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냐? 아니면 예배 드리는 척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진짜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척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진짜 헌금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헌금하는 척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단지 거짓된 예물을 바쳤다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거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내용이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냐?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데, 전능의 왕, 만유의 주 하나님이라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이 거짓된 헌신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복을 내리실 수가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요 충동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 충동성이 있어가지고 기분 나쁘면 막, 기분 좋으면 막 이런 어떤 반응을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하십니다. 삽비라 들어오니까 너도 한 통속이지 죽어버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삽비라가 들어오니까 묻습니다. 삽비라야, 이게 다냐?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회를 받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속였습니다. 내 남편과 짝짝꿍해서 거짓말하고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위선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기회를 그냥 날려보냈어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보다도 더 답답한 게 저는 삽비라입니다. 삽비라는 그 상황을 몰랐다 할지라도 기회를 부여받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안 주시고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실까?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선택권 주시고 자유의지로 결정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결정하게 하는 그 내용을 내 욕심껏 내 뜻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서요 의지적으로 움직여질 때 부모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키우면서 그 느낌 느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의지적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말하지 않았는데도 부모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열심히 그것을 따라 나올 때 얼마나 기쁘냐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하냐 말이에요. 재미있는 말이 있어서 여러분 들었을 건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손녀딸이 지가 공부하던 데서 지한테 좀 힘들게 만드는 아이가 있었나 봐요. 힘들게 만드니까 저희 엄마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걔가 나를 힘들게 만들고 참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아. 그런 애는 하나님께서 그 엄마한테 얘따 이런 애나 한번 길러봐라 그러고 하나님 주신 거래. 그리고 지는 엄마 나 사랑스럽지, 나 예쁘지. 하나님께서 나는 엄마한테 이런 사랑스러운 거 한번 키워봐라 그러고 하나님 주셨대. 여러분 말 잘 듣고 그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교훈하는 대로 네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녀를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느껴지지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냐? 내가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 안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만 그거 누리실 거냐고. 여러분만 그렇게 그게 내게 주어진 은혜라 그랬고 내가 그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반응을 해야지. 그래 하나님께서 했다. 그리고 이렇게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선물로 느끼는 삶을 살도록 애써야 되겠다. 이래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거짓 헌신 앞에서는 단절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어버려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면요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복지가 실현되는 거예요. 완전한 복지가.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통용하고 헌신하면서 배려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유하나 가난하나 동일하게 느껴지고 있으나 없으나 권력이 있으나 없으나 동일하게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 공동체. 그래서 은혜 받은 공동체. 내가 바라보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은혜 받을 수 있다고 격려를 얻게 되고 내가 보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기에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격려를 얻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신을 할 때만 가능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 시간에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헌신을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정직함을 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정직하게 덕을 세우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은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헌신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님의 거짓된 헌신을 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바나바와 같이 온전한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헌신하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이 땅이 살아나기를 원하며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역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로 인하여서 가정들이 살아나고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